하나님이 오늘 주신 말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동생들과 너희들이 너희들이 밖에서 밖에서 찾나이다.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그래도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귀를 열고 우리 심령 가운데 떨어질 때에 우리가 변화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 능력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판에 새기는 이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바꾸어내고 이 땅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꺼이 세워가기에 합당한 자들로 변화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비록 시절은 어둡지만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의 그 밝은 빛 아래에서 세상 그 누구도 맛볼 수 없는 참된 평화, 참된 안식과 평안을 맛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동반 그 이상이라는 제목인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동반한다라는 것, 그것이 어떤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공생애를 펼쳤던 시간은 불과 3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3년 동안 정말 예수님은 분주하게 정말 가치 있게 그 시간을 사용하셨죠.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부터 갈릴리, 나사렛, 온 유대를 돌아다니시고 그러면서 병자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그렇게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시면서 때로는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몇 날 며칠 산에 머물면서 사람들과 함께 계시기도 하셨죠. 사도 요한의 기록을 보면 주님이 그 기간 동안에 행하셨던 일들을 다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기록된 책을 두기에는 부족할 정도다라고 요한복음의 마지막에 언급할 정도로 사실 주님께서 하셨던 일은 정말 그 3년 동안 하셨던 일은 뭐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은 일들을 하셨을 거예요. 얼마나 바쁘셨으면 오죽하면 주님께서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하셨겠습니까? 뭐 요즘 시대에 뭐 아이돌, 뭐 유명한 연예인들, 그 사람들 뭐 스케줄 꽉 차 있을 때는 엄청 바쁘게 돌아다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게 다니셨던 거죠. 그렇게 바쁘게 여기 앉아 있으면 또 어디서 와달라고 하고 어디서 좀 찾아오고 계속 그렇게 일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주님도 사람인데 엄마가 있고 형제가 있는 그런 사람인데 정작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기회는 많이 없었을 거예요. 뭐 주님이야 바쁘셨으니까 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사역하시다 보면 뭐 그렇게 지나가셨을 수도 있겠지만 가족들인 뭐 마리아, 엄마, 마리아, 형제들 뭐 궁금할 거 아니에요. 야, 이 나사렛에서 태어나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뭐 유명한 기적을 베푸는 그런 이슈 메이커가 됐으니
뭐 동생들 입장에서 아, 그런 형 한번 만나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 형과 함께 밥 먹고 이 사람이 내 형이야라고 또 자랑스럽게 그런 마음도 있고 그랬겠죠. 뭐 그건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만 어쨌든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는 그 자리에 가족들이 찾아온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그 가족들은 그런 마음에서 예수님을 그냥 보고 싶어서 찾아온 것뿐인데 주님께서 그들을 대하는 모습은 조금 의외였다라는 거죠. 주님은 그 가족들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속된 말로 막말로 이런 것 같아요. 주님의 가족들을 찬밥대우, 문전박대하듯이 그렇게 보이는 장면인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가족은 바로 나와 지금 함께 있는 너희들이다. 여러분이다. 너네들이 바로 내 가족이고 내 형제고 내 어머니고 내 자매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이 말씀이 찾아왔던 그 가족들에게나 또는 그 자리에 있는 제자들이 듣기에도 다소 충격적인 발언이 아니었을까요? 지금 이 시대는 가족이라는 개념이 점점 해체돼 가고 있어요. 그런 시대고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이 점점 핵화돼 갖고 나는 나, 너는 너 이런 시대가 되어 가고 있는 그런 날이기는 하지만 그런 시절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멀리서 찾아온 그 가족들에게 이렇게 대우한다면 뭐 어느 가족이 그걸 이해하고 뭐 그것이 상처가 되지 않고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전혀 거리낌 없이 고민 없이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라면서 너희가 바로 나의 가족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에는 민족주의가 지금보다 훨씬 강했잖아요. 특히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민족성. 근데 그런 자리에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 그런 혈통을 완전히 무시하는 듯한 말씀을 하시니 그들에게도 이해하기 어려운 발언이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행동하시는 것이 과연 현재 가족, 이 땅에서의 가족은 중요하지 않아.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 혈통상의 가족은 무시해도 괜찮아. 뭐 이런 뜻이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전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주님에게도 소중한 가족이잖아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주어야 할 진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처럼 현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별것 아닌 것처럼 지나가는 이야기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가십거리처럼 그냥 가족들이 왔는데 무시했대. 이런 가십 정도로 들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기록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모든 공관복음이 이 장면을 기록하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마태와 마가는 뭐 거의 비슷하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누가는 조금 자기만의 필체로 기록을 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모든 공관복음이 이 주님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싣고 있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중요한 진리가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만큼 그 안에는 이 스토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중요한 주제가 있다라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동반자, 하늘의 동반자로서 함께 가는 사람들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도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반하고 계시고 함께 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동반이라는 관계가요,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본 거는 청지기, 주인과 종, 뭐 선생과 제자, 뭐 이런 부분들이었는데요. 사실은 이 동반은 훨씬 그보다 깊고 끈끈한 가족, 그 이상의 관계로서의 동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중요합니까? 누가 제일 소중합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대답하겠죠. 부모님, 형제들, 아니면 뭐 가족들을 언급할 거예요. 뭐 특히 배우자라든지 자녀들이 있으면 자녀들. 그것이 최우선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만큼 가족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강한 동기가 돼요. 힘내야지, 열심히 해야지. 그리고 또 어려울 때마다 의지할 사람들이고, 또 우리의 어떤 이익과 상관없이 우리의 것을 베풀고 내어주고 정말 퍼줄 수 있는 관계가 바로 가족 아닙니까? 근데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그러한 가족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가 내 동생이야. 네가 바로 나의 형제야. 당신이 바로 나의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육신의 가족, 그보다 훨씬 더 진짜 가족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좋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의 가족이 된다는 거. 주님과 한 가족이 된다는 거. 생물학적인 가족 관계 중요하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를 낳아준 어머니, 아버지, 나의 형제들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그만큼 영적인 가족 관계라는 것도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주님은 가르쳐 주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기준, 그것은 바로 이 영적인 가족 관계 아래에서 설정되어 주고 그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하늘의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혈통에 맞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가문이 뛰어난 가문이면 그 가문에 맞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가문이 정말 특별한 무엇이 있다면 그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족 아니겠습니까? 하늘의 혈통을 부여받는다는 것. 여러분 생각만 해도 저는요 막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는 찬송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 가족이 되는 가장 핵심에 뭐가 있냐?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속하셨다고 하는 그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늘의 동반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가족이 된다라는 거죠. 에베소서 2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이라는 말이 어렵게 들릴지도 모르는데요. 그냥 쉽게 말하면 가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과 한 집에 사는 식솔들. 죄송해요. 주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주님은 지금 그 뜻을 따라서 사는 자,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나의 형제요, 너희는 나의 가족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형제라면, 여러분이 주님의 가족이라면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살아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약속은 실제가 되고 유효한 약속이 되고 성취될 약속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가족이라고 부르시는 그 주님의 약속이 실제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상하게도 사람들이요, 그것을 별로 원치 않아요. 하늘의 가족이 되는 것을 원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것을 바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은 거부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가족이고 형제가 되는 건데 그건 바라지 않아요. 원하지 않아요.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따라가려고 하지도 않고 특히 잘 믿는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더 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 오시기 전에 누가 먼저 왔었나요? 세례 요한. 그쵸? 먼저 와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라고 외치잖아요.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는 광야에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외침을 듣고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나아가야 돼. 그래서 와서 세례도 받고 그의 제자가 되는 사람들도 있었고 세례 요한을 쫓아다니면서 다녔던 사람들도 있고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따라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7장 30절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 세례를 받지도 않았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저버리는 거예요. 그들은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버렸어요. 외면했고 듣지 않았어요. 아니 듣고도 그들은 따라가기를 거부했다라는 거죠. 그들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았고 받아들이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요. 주님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전하는데요. 요한복음 6장 41절입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느냐. 주님께서 생명의 떡이다. 영원히 죽지 않을 하늘에서 내려온 영생의 떡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주님의 육신적인 출신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뭔 소리 하는 거야? 그 말을 믿지 않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요셉의 아들인 것도 다 알고 어떻게 유년 시절, 초등 시절, 청년 시절 다 보낸 거 내가 다 아는데 사람들이 다 아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냐고 그러면서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살을 찢어서 어떻게 남들을 먹게 하겠냐고 비아냥거리기까지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의 주님 되시는 것을 지식적으로는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본인의 지식으로 이해하는 만큼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정되는 만큼만 인정하다 보니까 말씀대로 순종하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시야가 이 땅만 바라보는 이 땅에 갇혀 있다 보니까 하늘의 비밀을 풀어주고 들려주고 열어주고 그래도 도무지 그것을 믿지 못하고 거부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요 율법 교사들이었어요. 누구보다도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가르치고 지키고 그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하던 그룹이 그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믿지 못한 거예요. 오히려 잘 안다고 하는 그 고향 사람들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받아들이지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도 그렇잖아요. 그 옛날에는요 성경을 보기도 어려운 시절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성경책이 전 세계 지금까지 최고의 모든 출판된 책들 중에서 넘버원의 베스트셀러라고 말하잖아요. 가장 많이 출판되고 가장 많이 뿌려진 것이 성경책입니다. 게다가 인터넷 시대 오늘날도 보십시오. 유튜브에서 올라온 설교 영상들, 성경에 관한 가르침들, 신학 자료들, 신앙 이야기들, 현지에 대한 이야기들 얼마나 그런 게 많겠어요. 근데 세상 돌아가는 걸
여러분 보십시오. 도대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가족, 주님께서 형제라고 부를 만한, 가족이라고 내세울 만한 사람들,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 과연 얼마나 되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셔야 합니다. 하늘의 관계를 되찾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그 원래의 관계, 하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그 동반자적인 관계, 동반 그 이상의 주님과의 가족의 관계를 태초의 상태, 원래의 상태 되돌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로만 동반자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주님의 뜻을 거부하지 않고 행함으로써 진짜 가족의 테두리에 여러분 거하셔야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과 어떤 관계입니까? 형제입니까? 왼수 같은 관계입니까? 같이 가는 것 같지만 절대로 같은 배를 타지는 않는 그런 관계입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확인해 보십시오. 물어보세요. 주님, 제가 주님의 형제입니까? 제가 주님의 가족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답해 보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심령을 드러내어서 주님의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그러한 능력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늘의 동반자, 그 이상의 깊이로 들어가는 가족의 삶을 준비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남남처럼 어색한 가족, 뭐 만나도 뜨뜻미지근하고 사랑도 없고 애틋함도 없는, 뭐 남이라고 말하기엔 좀 친하지만 남다르지 않은 그런 가족처럼 살지 마시고요. 열정을 가지세요.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동반자의 모습인 거예요. 같이 간다는데 마음이 하나가 돼야지 같이 갈 수가 있죠. 하나가 돼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 다른 생각하면서 동행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내 인생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이 품으신 뜻이 무엇인지 내가 그것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동반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구하세요. 내가 행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는 이유는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답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인생의 등불이 되도록 여러분 읽어나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뜻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것을 이루어 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 채워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있는 부분만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채워달라고 구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길을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기도만 하면 안 되고요. 말씀이 함께 가야 돼요. 말씀이 등대이고 빛입니다. 그 빛이 우리 기도와 함께 비출 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지고 확신 있게 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세상의 것일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배운 게 다 진화론적인 세계관으로 똘똘 뭉쳐있는 과학, 그런 지식들이고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을 통해서 전달되고 우리에게 익숙해져 버린 인본주의, 합리주의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런 지식 체계 속에서 우리의 생각이 고착돼 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봐도 파헤치고 분석하는 건 곧잘 할지 모르지만 그 안에, 그 말씀 안에 담겨 있는 진짜 생명을 파내는 데에는 도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지성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영의 단계에서 되는 거라고 계속 가르쳐 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이 말씀이 우리 영 안에서 터져 나오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가라고 하는 말씀 읽기 방법도 해보는 것이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우리 내면을 충만하게 채우라는 기도를 사도 바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채우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우리 심령 안에 가득히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이것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특히 이 시대에 수없는 홍수 같은 정보가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영적인 분별을 하는 그것이 정말 얼마나 중요해진 시대입니까? 저도 조심한다고 해도 엊그제에도 그 기도 제목도 모르겠어요. 팩트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으나 분명히 그 뉴스는 옛날부터 이미 나왔던 뉴스였던 것이고 그랬잖아요. 가짜 뉴스라고 말하기도 뭐하고 하여튼 그런데 그런 뉴스를 통해서 어쨌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한 일이긴 하나 제대로 된 정보, 잘못된 정보, 옳고 그름을 분별하기 너무 어려운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그만큼 우리 영이 어때요? 성령 앞에서 정말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하는 그런 시대라는 거죠. 그래야 분별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행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인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라고 딱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일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메시지였고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각 개인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다, 당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라고 그 누구도 단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겠죠.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 가운데 씨름하면서 구하시고 찾으셔야 돼요. 그건 그 누가 답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제가 지금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교회 공동체라는 배가 나아가는 방향은 저나 교회 몇몇 어른들이거나 운영위원이거나 그런 누구라도 우리 교회에 속한 누구라도 함께 공감하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방향, 교회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움직임들 목사님들만의 숙제가 아니라요. 사역자들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함께 의논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도전하고 헤쳐 나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배가 나아가는 키는 제가 잡고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 제 손끝을 함께 보시면서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정말 여러분 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에 있어서 큰 그림이라고 하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겠지만 실제로 우리 개인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요구되어지는 어떤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은 그럼 무엇일까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레위기 보기 어려운 이유는 거기에 거룩이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가르쳐 주셨고 계속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언급해 오셨던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입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님이 친히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그 거룩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게 하시려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이신 그리스도, 진리이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거룩이라는 말을 입에 담을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행위로, 어떤 우리의 의로 뭐 제사를 드리고 동물의 피를 흘리고 뭐 자녀들을 피해 제사를 바친다 한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에 가까이 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친히 당신의 거룩한 피를 흘려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이라는 말을 그나마 소망할 수 있게 된 거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하심으로 우리는 거룩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뜻인 이 거룩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길인 거예요. 거룩이 온전히 회복될 때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 안에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가족, 하늘의 동반자로 살아갈 때에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 자체, 거룩을 회복하는 것, 그분의 뜻을 제대로 알고 실행하는 것, 뭐 그분의 뜻으로 우리 심령을 채우고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그 자체만으로도 사실 우리는 너무나 행복한 이야기죠.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면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한 권리가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신나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더니 우리 안에 거룩이 회복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충만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약속,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그 약속까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너무나 신나고 멋진 이야기죠. 게다가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영광이 되는 일인 줄 모릅니다. 요한복음 17장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렸으니까 다시 나도 아버지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아빠, 내가 아빠 최고로 만들어 드렸으니까요. 저도 아빠랑 같이 그 최고의 자리에서 함께 있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높여드리게 될 거예요. 세상의 고아와 과부와 같은 우리가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런 우리들을 당신 곁에 그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 주십니다. 왜요? 우리가 가족이니까요. 우리가 주님의 형제요, 주님의 어머니요, 주님의 자매요, 주님의 동생들이기 때문에 마지막 날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원한 나라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함께 앉을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같이 가는 동반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분이 높아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가족인 우리도 더불어 그 영광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영원히 요한일서 2장 17절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나리오예요. 주님께서 그 시나리오대로 그 각본대로 우리에게 오셨고 그 모든 일을 십자가 위에서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질 마지막 소망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동반자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는 하늘의 동반자이시면서 또한 이 땅에서는 누구의 동반자예요? 우리 다드림교회를 통해서 함께 길을 걷는 동반자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정말 즐거움으로 이 여행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그네, 과부, 고아, 청지기, 사명자, 동반자, 다양한 컨셉으로 계속 말씀을 전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영으로 생명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땅에 속한 자처럼 땅을 바라보면서 땅의 것으로 채우고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인 교회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서로 각각의 지체가 되고 이 땅에서 복음의 빛을 밝히고 소금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주님과의 동반, 그 이상의 관계를 만들어가면서 이 땅의 교회가, 우리 다드림 교회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 5장 1절 2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그 아들을 내어주사 우리 같은 죄인들을 살리시고 거룩한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친히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주의 뜻을 분별하고 성취하도록 도우시는 오늘 하늘에 속한 가족이 되어 함께 하늘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복음의 사자로 살기로 결단하는 다드림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 위에, 또한 이 땅 호주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특별히 고통받고 두려움에 휩싸인 아프가니스탄과
그 주변 국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